떼약볕 아니면은 장마, 눅눅해지는 그 계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름은 마지막 때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마지막 때 여름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은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새 율법을 이행하라. 새 율법은 무엇입니까? 새 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자, 우리는 온갖 죄악을 짓고 이렇게 쓱싹 가리고 있습니다. 이래 마음으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드러나고 보든지 안 보든지 그분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살피시죠. 그래서 우리는 온갖 죄악을 낱낱이 꺼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버리는 이 일이 필요합니다. 수시로 무시로 죄악이 올라옵니다. 남녀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차단하셔야 돼요. 생각은 이렇게 순식간에 쭉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예수 보혈 뿌리고 바르고 덮고 차단한다. 이걸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선포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순식간에 차고 들어오기 때문에 참으로 그 영의 세계는 놀랍기도 하고 초순간 초스피드죠. 그리고 우리는 그 차단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내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 죄악의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는 그 중요함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강조해야 됩니다. 굉장히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세상에 살면서 죄악 속에 살면서 여러가지 죄가 묻었고 생각했고 음란과 어둠과 더러움들이 우리 속에 묻어 있습니다. 자신이 알 수 없을 뿐이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회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회개를 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다음에 주님의 법을 따르고 지켜야 합니다. 잠언 21장 봅시다. 잠언 21장 2절 4절 말씀이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다. 정직한지 거짓인지 아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쁘시게 여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제사만 드리는 이것은 속임이요 가증한 거죠. 그리고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에 숨은 속 사람, 감춰진 이 사람, 영의 사람이 좀도 흠도 없이 정결하기를 간구하는 것, 회개하는 것, 마음을 깨끗게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이신 주인의 뜻대로 살지 못함과 그분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기지 못한 이것 또한 회개해야 돼. 우리는 종이고 그분의 백성인데 왕의 뜻대로 다스리는 자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경영,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 이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 자식이면 부모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부모를 고통스럽게 하고 근심되게 합니다. 이 또한 회개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의 보혈로 씻어서 의롭고 정결함 그리고 깨끗함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시간마다 정진해야 됩니다. 시간은 또 어찌 그리도 빨리 흘러가는지.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야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깨끗게 해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정결해야 돼. 깨끗해야 돼. 그런데 내 속에 웬 거짓이 순간순간 이렇게 올라오는지 속임이 이렇게 올라오는지 아직도 거짓의 영, 옛 뱀의 새끼들이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외치셨죠. 독사의 새끼들아. 그죠? 회개하라. 독사의 새끼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독사 새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독사 새끼를 보고 욕한 거예요.
그 안에 독사의 새끼가 득식을 하다. 우리 안에도 있다. 아셨죠? 정결케 하고 말씀으로 깨끗게 씻든지 불로 태우든지 둘 중에 하나, 그리고 두 가지 다 같이 하면은 좋죠.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하여서 응답받았다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저도 수많은 응답을 받았죠. 응답의 연속으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 회개하였느냐, 회개하고 응답받았느냐,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을 강조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얻으려면은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천국을 얻고 천국을 침노하려고 하면은 먼저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는 뭐죠?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는 거예요. 율법, 새 복음, 새 법, 주의 가르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쇠마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는 다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기도 듣고 행하기도 행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회개하는 거, 두 번째 귀를 돌이키고 주의 율법을 듣는 것입니다. 그 후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그 심령으로 주님의 신부되고 주님의 제자되고 주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는 겁니다. 의인의 반열에 속할 수 있죠. 가짜, 거짓, 흠이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 얼룩진 것, 아롱진 것, 흠 있는 것, 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불러 모았어.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깨끗게 씻어주셨죠. 그분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반열에 들도록 하셨고, 올라가신 후에 정결하게 하는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누구를 찾는다? 의인을 찾는다. 의인. 이 땅에 의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은 지혜롭습니까? 미련합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혜로워요? 미련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지혜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선택하고 오늘날 생명나무 열매 맺는 이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 맺는 길로, 아셨죠? 생명나무의 근본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좁은 길을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가지고 그 중에서 회개와 돌이킴 이런 것들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잠언 11장 30절로 31절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사람이 열매죠. 11조 할 때 물질도 11조가 맞고요. 사람을 드리는 것, 추수 때 전도하여서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전에 전도한 그 사람, 열매, 그것을 드리는 것도 가을날 드리는 11조 맞습니다. 자,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그 다음에 뭐죠?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의인이라도 보응을 받는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악인과 죄인은 어떻게 되죠? 완전히 보응을 받는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 인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중에 죄 없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어떤 인간이 말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맞습니까? 저는 예전에 죄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너는 죄인이야. 그럴 때 난 죄가 없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살인을 했어. 남의 것을 떼먹었어.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보고 말씀을 알고 보니 살인도 너무 많이 하고 남의 것도 너무 많이 떼먹었어. 그래서 죄인 중에 죄인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 말이 그분의 말이 아니고 곧 나의 말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회개해도 회개해도 웬 죄가 그리도 많은지.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수두룩 빽빽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하나님은 참말을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죠? 그죠? 우상숭배 이걸로 인해서 죄인이 드글드글하고 의인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르지 못한다 했어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정직함과 정결함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합니다. 말씀에는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참으로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우린 다 보응받아야 마땅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뒤에 가려졌고 그분이 앞서가고 우리가 뒤따라가면 우리의 허다한 죄가 가려지는 놀라운 은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의인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생명나무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것을 선택했죠. 지혜로운 자는 생명 있는 사람을 얻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을 얻어야지 생명 없는 악인은 비좁고 걸거적거릴 뿐입니다. 자, 여러분, 의인이 맺을 생명나무 열매, 그 일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네, 참여하시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줄로 봅니다. 아무리 내가 의인이라 해도 이 땅에 인생 중에 보응을 받겠거든. 보응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징계당할 때, 어려울 때, 심판당할 쯤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주시니 이것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인과 죄인이 보응받는 이 당연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한 거예요. 의롭기는 의로운 구석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낱낱이 벗겨보고 까발려보면 제대로 된 거, 쓸만한 거 요만큼도 없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 그분이 받아주셨습니다. 자,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해망을 당하고 멸망을 피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예요. 그런데 갑자기입니까? 갑자기가 아니죠. 제가 늘 강조하여 말씀드리죠. 목구멍까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날 찬란하다가 어제까지 찬란하다가 오늘날 그 죄악을 계산하는 날이 온단 말입니다. 괜찮다 하는 이것을 즐기지 마세요. 근데 저 악인은 왜 저리 형통하지? 왜 저렇게 악을 짓고 죄를 짓는데 왜 그렇게 잘 되지? 부러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멸망받을 날이 오게 됩니다. 자,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 인간이 한 사람도 없죠. 죄 없다라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죄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겁니다. 낱낱이 자기의 죄를 토설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토설하고 회개하면 제일 좋아요. 순간순간 엎드지는 그 자가 복된 자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신앙은 가짜다. 회개하지 않은 은사도 가짜다. 은사 능력 이런 거 많이 행하죠. 근데 가짜들이, 날태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거짓들이.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은 믿은 그 시절에 그 순간에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돼. 이래야 진정으로 참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회개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은사를 행한다. 다 가짜예요. 사단입니다. 귀신이 하는 짓이죠. 은사도 가짜다 그랬는데 그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막 잘났다고 은사 능력이 나타난다고 눈에 미는 게 없어. 목사도 뭐 자기의 그 선배도 몰라보는 거라. 몰라보는 거. 그 가짜죠. 회개를 하면 할수록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지푸라기요. 나는 풀떼기다. 그 사실만 알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회개하지 않은 신앙은 가짜다. 회개하지 않은 은사는 가짜다. 귀신의 것이다. 예수 이름을 빙자한 즉 예수 무당이다. 예수 무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무당. 그런데 그곳에는 또 웬 사람들이 그렇게 줄 나래비를 씁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당을 돌로 치라. 무당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 무당이 세상에서 점치고 굿하는 그 무당인 줄로 알고 계실 거예요.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자, 여기에서 그것도 맞고 그 다음에 예수 무당도 돌로 쳐야 돼.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점치고 예언하는 무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겁나는 말씀이죠. 은사자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무당되기 10상입니다. 10중 8구 예수 무당이 많죠. 작정하고 계획적으로 예수 무당 노릇하는 이것들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으로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과 마음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은사를 행해야 될 줄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당의 영, 귀신의 영, 개구리의 영이에요. 이것들이 온 땅에 만연해 있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 물로 씻어 깨끗게 되는 것, 피로 씻어 깨끗게 되는 것, 불로 태워지는 것, 그리고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거듭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심으로 회개해야 돼. 전심으로. 어떤 이는 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하여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그 명예나 자기의 이름이나 유명세 이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결코. 오직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지. 은사를 행하는 것, 능력을 행하는 것, 많은 사람을 막 모이게 하는 것, 이끌고 다니는 것,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아무 상관없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끌고 다니는 것, 모이게 하는 것, 자기다 왕국을 짓는 거예요. 참으로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 자리까지, 신부단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제자입니다. 백성이죠. 의인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봅니다. 그래야 그의 죄가 용납되어지고 가려진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린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 없다 할 수 없죠. 그러니 지금도 회개하는 이 외침이 결코 소홀히 들어야 할 말씀은 아닌 줄로 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떠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6절로 7절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아멘. 조건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죄악에서 떠나. 맞습니까? 자, 그리고 그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죄된 옛 자아, 속사람, 뱀의 새끼, 뱀의 근성, 이것들을 죽여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교통하여 기쁜 삶을 사는 이자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원수라도 나의 원수는 누구죠? 자아죠. 자아. 옛 자아입니다. 죄된 속성이에요. 옛 사람이에요.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면 그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주변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왠지 나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살게 굴고 계속 갈구고 힘들게 한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들이 계속하여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자아도 괴롭히고 남편도 괴롭히고 아들도 괴롭히고 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죄악에서 떠나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도 내 속에 죄의 가라지 속성이 있고 옛 뱀 새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내가 뱀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옛 자아에서 깨끗하게 되고 돌아서서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간섭하시고 돌보는데 누가 나를 손댈 수 있으랴? 누가 나를 비방할 수 있으랴? 누가 나에게 덤빈단 말입니까? 이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심, 하나님이 인정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원수들이, 사단이, 귀신이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왜 괴롭히는지 그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읽으세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쫓아가다 보면 깨닫게 되고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하죠.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와 간구를 듣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통해 잡아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참으로 내 죄가 더럽습니다. 죄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토설하는 것입니다. 통해 자복하고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옛 죄를 다시 슬그머니 가지고 오는 그 어리석은 짓, 이제 끝이에요. 이제 하지 않기로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돼. 거듭난 사람, 새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속에 있는 죄를 그대로 딱 놔두고 없는 것처럼 모른 척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다고다고 막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가증하죠. 네 속에 죄나 해결해라. 네 속에 있는 죄나 회개하라. 저 언제쯤 처리될까? 언제 자기 죄를 자기가 토설하고 자복하고 회개를 할 것인가? 자, 부부관계나 친구관계나 자녀와의 관계, 이것들을 생각하면은 이것이 어떤 뜻인지 분명하게 알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에 뭔가 막힌 게 있어. 끄림직한 게 있어.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계속하는 거야. 그러면 항상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은 못마땅해. 어두운 짓, 더러운 짓, 엄란한 짓, 거짓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싹 가려놓고 지금의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 그리고 지금 이렇게 대화해야 될 그 문제만 가지고 대화를 하면 이게 대화가
원활합니까? 소통이 원활해요? 안 원활해요. 이거 서로 원활하려면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해결해야 됩니다. 자녀와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저놈의 자식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부모 몰래 엉뚱하게 나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줄 알고, 중요한 것, 모르는 줄 알고 아첨하고 잘난 척하고 효도하는 척하면은 부모는 그 심정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래야 자녀와의 관계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 짓지 않는 자리로 나를 안내하시고 이끌어가 주옵소서. 나를 함께 의의 자리로만 갈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한단 말입니다. 요만큼이라도 변화받고 싶어하는 그 처절한 몸부림, 그 간절함, 그 회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정말 거듭나고 싶고 새롭게 되고 싶구나, 그러면서 이끌어가 주신단 말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인간은 죄로 가고 세상으로 갑니다. 어둠으로 달려갑니다. 죄악으로 달려가는 길이 발걸음이 왜 그리도 빠르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너무 빨라. 순식간에 손살같이 휙 가버리고 없어. 그런데 의로 나오는 길은 더뎌요. 정직을 행하는 것은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뒹굴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래야 죄가 조금씩 씻겨지고 벗겨집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의 부모들은 거듭나지 못했고 새 사람 되지 못해서 그 자궁 속에서 내가 잉태된 거예요.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결합되어서 나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인으로 출발해서 의인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 자리까지. 초림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 회개하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왜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불렀는지 아시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옛 뱀, 그 뱀이 들어왔어. 그래서 뱀 새끼를 많이 낳았어. 큰 뱀은 죽였죠. 큰 뱀. 첫 번째 그 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큰 뱀은 죽었어. 그런데 그 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새끼를 많이 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처리되지 않음으로 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해하셨죠? 독사 새끼들. 독사 새끼들이 이 안에 있어. 그래서 이 독사 새끼들아 회개하라. 자, 초림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 그들을 불러 회개시켰죠. 병든 자, 갇힌 자, 눌린 자, 어두운 자, 말 못하는 자, 벙어리,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문둥병자 치료하셨습니다. 치유하셨죠. 치유. 그리고 노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셨어. 다시 오십니다. 재림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온다고요? 의인. 그동안에 뭐 했냐고 물으실 거예요. 다 가르쳐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다 기록을 해 놓았는데 의인 되기에 부족함 없어야 되는데 웬일로 아직도 죄인이냐? 네 죄가 그대로 있느냐? 그러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를 없이 하는 것, 회개하는 것, 죄를 내다 버리는 것. 그렇게 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정결케 하고 진리의 말씀을 쫓을 것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새 계명 두 가지 계명이죠. 선지자의 율법이요 강령이다. 율법에 마침되는 이거는 사랑입니다. 사랑.
자, 한번 중간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회개하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율법을 행하라. 회개하고 행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한간에 자기 죄도 회개하지 않고 뭐 의로운 일을 하네, 옳은 일을 하네, 치유를 하네,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 어때요? 가정해요, 가정해. 저거는 뭐 회개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인정한 적도 없는데 지가 예언하고 치유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 무당의 영이죠. 예수를 팔아먹는 예수 무당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쓰기에도 민망하지만 그들은 교회 안에 무당이에요. 은사가 무당으로 둔갑하는 겁니다. 아유, 참으로 어쩌면 좋습니까? 잠언 28장 13절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해요. 형통한 것 같은데 악인이라 하나님이 마지막에 엎어버립니다. 끌어내려요. 그런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회개하는 자, 전에 죄인이었어.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자, 이 자만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회개. 자,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것, 내다버리는 것, 없이 하는 것, 불로 태우는 것, 그 자만 긍휼히 여김과 은총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도 긍휼히 여김과 은총 입기를 원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숨긴 죄를 덜어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고백.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죄를 끊고 죄를 버리고 점점 의로운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자복하지도 않고 자기 죄를 숨기고 이 거짓들아, 이 악한 것들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했던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고 기도를 하고 선행을 하고 뭐 이것저것 한다 이러는 것은 다 종교 행사, 가증하다 말씀하십니다. 잠언 28장 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가증하다는, 우리가 가증한 짓을 참으로 많이도 합니다. 많이 하죠.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들어야 돼. 듣고 실행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하는 것, 이거 다 가증스러운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물탱이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장님입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그 가증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옛 율법과 새 율법이 있죠.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율법은 끝났다,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합니까? 그것들은 다 거짓들이야.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작전이에요. 사람 듣기에는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 다들 그걸 따릅니다. 막 새로운 신박한 것이다, 새 법이다, 너무 좋네 이러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의 영혼을 누가 책임집니까? 그 거짓 선지자가, 그 거짓 말씀 설교자가 책임집니까? 책임 안 져요. 그리고 이 양심이 더러워져. 화인 맞았어. 옳은 말을 해도 귀에 안 들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사람이 귀를 돌려, 이 듣는 귀를, 이 허탄한 거, 거짓말 이런 거 듣던 데서 돌려야 돼. 돌이켜야 돼. 열어야 돼. 참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리고 스승을 많이 도와서 자기한테 달달한 말씀, 자기가 옳다라고 인정하는 그 말을 해주는 그 선지자를 따라간다고. 그 거짓 선동자들, 교주들이죠. 교주들. 그들을 막 마구마구 따라갑니다. 참으로 기가 안 찹니다. 기가 안 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를 돌려 율법을 들어야 돼. 들어야 돼요. 듣고 책망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셔요. 듣고는 회개해야 돼. 살아있는 날 동안에 들추는 그것이 복이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뭐 기도 중요하다고 뭐 기도 엄청 강조하지만 기도보다 더 강조해야 될 게 뭡니까? 회개예요. 그리고 율법을 들어야 돼. 귀를 열어야 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새 언약의 율법을 실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제껴두고 자기만 막 잘해보겠다고 잘돼보겠다고 막 열심히 금식하면서 막 주야로 기도해.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라. 뭐하냐 그러면 기도했대. 참으로 웃깁니다 보면. 그런데 그 기도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이러면은 높에 있는 것처럼 들릴 거야. 제대로 잘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새 복음을 듣는 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기도만 한다고 되느냐? 안 됩니다. 안 돼. 안 돼. 금식한다고 되느냐?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계명이 한 계명으로 축약되었죠. 이거 해야 돼. 자, 이것이 주 앞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면 속물, 가증스러운 것, 더러운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토악질 거린 거라. 토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유, 저 가증한 것들 좀 봐. 내가 정말 토할 것 같다. 저것들 못 들어오게 성전 문 좀 닫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뭐 아무나 성전에 온다고 다 좋아합니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우리는 사단의 그럴듯한 속살거림, 내 속에 있는 옛뱀의 은밀한 유혹을 들었어. 날름날름거리는 그 혓바닥에 춤추는 그 말을 들었어. 막 좋거든, 달콤하거든. 그러므로 해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새끼를 까고 새끼를 깠는지 여러분 알고 죄를 행하면 배나 징계거립니다. 더 악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자,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합니다. 하나님 경외.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한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겁니다. 새 율법. 그러면서 복을 원하는 거. 이게 순차적인 건데 이 거짓들, 사단의 것들, 교주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 없음. 지가 하나님이야. 회개 안 햄. 회개 안 함.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지도 않아. 회개하라고 선포하지도 않아. 그리고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없지.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해요. 율법. 지가 율법이야. 지가 법. 지가 법이야. 그러면서 천국과 복은 원해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줄 나라비를 서 있어. 복 받으려고. 여러분, 축복은 여러분 보세요. 잘 들으세요. 귀를 돌려. 귀. 이 듣는 귀 열어야 돼. 열어야 돼. 축복은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막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축복입니까? 그리고 줄 나래비 서서 순서대로 받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게 우선순위죠. 그리고 자기의 자범죄를 회개해야 돼. 말씀을 믿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믿고 기도하는 것. 행하면서 기도하는 것. 행하지도 않고 기도만 하면 가증한 것. 가증스러운 것. 토악질거리. 정리되셨죠? 정리되셨습니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토악질하게 하면 안 돼. 정말 가증한 짓을 많이 한다니까요. 그리고 저녁마다 영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한 주간 동안 계속 저녁 11시부터 12시 그 즈음까지 계속 기도를 합니다. 기도에 동참하실 분들 저녁에 기도로 마무리하고 주무세요. 기도를 하게 하셨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깨달음이 오는지 알아요? 시간 정해서 심야 기도, 즉 영시 기도라고 해요. 영시 기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뭐냐고요? 궁금하죠? 축복받을 때가 가까이 다가왔나 보다. 축복이 내게 곧 임하려나 보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아멘. 받을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이 깨끗해야 돼. 마음이 깨끗해야 돼. 심령이 깨끗해야 돼. 회개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우는 그 기도를 하면 축복이 곧 가까이 다가오겠구나. 그걸 느끼게 하고 그걸 깨닫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동참하시겠어요? 동참하세요. 가물가물 자거나 TV 보거나 게임만 하지 말고 기도 소리가 막 이 심야에 울려 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도 안 하고 기도하는 거지. 그거는 맞습니까? 잠도 안 자고 기도하는 거 맞잖아요. 자야 될 시간인데 기도를 해. 그리고 할 일을 다 끝내놓고 마무리 기도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 중간중간 기도하거나 새벽에 기도하면 집중 안 될 때가 있어요. 더 집중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심야 기도 너무 좋습니다. 한 주간 동안 쭉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주시지. 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끄심, 깨닫게 하심, 책망하심, 돌이키라고 말씀하심, 이것들을 들어야 돼.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듣는 귀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자, 주 예수님의 율법을 지키라.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관계가 아름답지 않고 원활하지 않은데 자기 것만 계속 주장하면 그거같이 꼴보기 싫은 게 없어요. 저거는 내 말은 듣지도 않으면서 지 것만 주장한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는 다 똑같습니다. 상호 소통이죠. 그죠? 소통돼야 돼. 그럼 그래 관계가 좋아봐 돈도 잘 빌릴 수 있어. 평소에 잘해야 돼. 그럼 돈도 막 빌려줘. 그럼 밥도 사줘. 선물도 줘. 관계잖아요. 관계.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없이 잘 소통되어야 될 줄로 봅니다. 그거 안 하고 자기 것만 주장하면 그게 옳은 겁니까? 가정하지. 가정하니라. 기도도 가정하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놀라운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런 말씀은 마음에 꼭 새겨야 돼. 참으로 가정하고 위선적인 것. 사단이나 그런 짓 하지. 거짓말쟁이나 그런 짓 하지. 하나님이 사단을 싫어하시죠. 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 하는 거예요. 그 독사의 새끼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들 의만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 듣지도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아.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들인 거죠. 싫어합니다. 자, 우리는 옛 습관, 낡은 행실,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죄를 청산하고 축복과 점점 가까운 자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기관 바리새인은 기도와 금식, 헌금까지 철저히 했어. 철저히.
그런데 옛뱀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인이지. 가장 쉽게 표현하면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철저하게 해, 철저하게. 11조 근처에 최소의 11조까지 다 한다니까. 열매 달린 거 있으면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거, 여호와라고 그러죠, 그들은.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회복 안 돼서 단절됐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하지 않아. 그들은 종교 행위죠. 종교 행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엄청난 죄,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리고 또 유대인보다 더 심각한 사이비 교주들, 거짓들. 아유, 진짜 지겨워, 지겨워. 이 가증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이비 교주들이 축복 빌어준다고 돈을 요구하면 두툼한 봉투를 가져가요. 두툼한 봉투. 두툼한 봉투가 얼마인 줄 알아요? 100만원 아니에요. 1000에서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 그리고 돈을 들여 죄를 사하고 하늘 통로를 열어준다고 돈 가지고 오세요. 뭐 허경영은 천국 입장권도 팔아먹더구만. 팔아먹었어. 옛날에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낙동강물 팔아먹은 거는 약과야. 요즘 사기가 하늘을 찔러. 허경영 아시죠? 허경영 하는 거라. 헛살을 경영하는 거지. 아나 모르나. 알고 죄를 지을 거야 아마. 그는 돈을 들여 죄를 사해준다. 천국 통로 그 들어가려면은 뭐 축복 명패 이거 뭐 얼마 1000만원. 가족끼리 다 이렇게 축복 명패를 받는다고 뭐 6천만원 들인다 3천만원 들인다. 아이고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들도 어찌 그리 많은지. 속이는 자나 속는 자나 똑같아. 제가 보니까요, 하늘 통로를 뭐 허경영이가 열어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허경영이가 능력이 있다고 권능이 있다고 치유한다고 사람들이 줄다리비를 쓰고 좀 만져보려고 오니까 막 허경영이 부모까지 섬겨. 아이고 그 묘자리를 찾아온 이 미친 것들. 저는 미친 것들이라고 합니다. 미친 것들. 근데 이 미친 것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것들은 미련한 것들이라 그 가짜 치유를 팔아먹고 결국 성냥팔이는 약과야 천국팔이를 하고 있어요. 천국팔이. 아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거짓 것에는 웬 사람들이 그리도 많이 모여드는지. 이 뭐? 하늘궁? 하늘이 좋긴 좋은가 봅니다. 가짜들이 짝퉁이 그렇게 판을 치는 거 보니 하늘궁 이래갖고 뭐 산 한 자락에다가 축구장 22배 크기 아셨죠? 여기도 뭐 여기도 건물 먹고 자고 줄 서고. 아이 경기도 양주에 하늘궁에 들어간다는 그것을 필두로 해서 가짜 거짓 교주가 뭘 팔아요? 영생 상품을 팔아먹어요. 수억 원어치 팔아먹습니다. 수억 원어치. 그 뭐 가짜 우유. 세상에 우유를 서울 우유를 사다가 허경영 이름을 써서 허경영이라는 이름을 써서 온 집안에 3개월 6개월 이래 오래된 걸 먹고 병이 났는데요. 그게 믿어지나 봐. 진짜 웃기지도 않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뭐 자기가 국회의원 당선되면 1억을 주고 뭐 18살부터 얼마를 주고 다 가짜잖아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 진짜 그리스도, 진짜 복음, 참 복음, 영생의 주인을 못 만나서 그래. 그랬는데 허경영을 만나면 영생 얻을까 하여 줄 나래비 쓰고. 아이고 참 기가 막혀서 그것이 알고 싶다. 문딱 떠들어고 봤어요. 뭐 이단들이 한둘이가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야 어찌 그리 예나 지금이나 이단들은 그렇게 자기 왕국을 짓는지.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몰립니까? 왜 그렇게 크게 됩니까? 왜 그렇게 확장이 됩니까? 아주 오래전에 제가 무자와 아래들 가짜들이 더 왕성하게 번져가느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어요. 가짜들은 그래요. 왜 참복음을 안 듣나 몰라. 왜 안 듣나 몰라. 주여,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자, 제가 허경영 이야기를 왜 하냐. 정말 아이러니한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싶은가 봐. 제대로 된 참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이 판을 치죠.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을 친다. 할 수 있으면 사단은 믿는 자도 미혹해요. 믿는 자들이요.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정신 차리라. 드리번거리지 마시고 정신 차리시고. 자, 우리는 돌이켜 주님의 가르침, 새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거짓것 인간을 사랑한다고, 교주를 사랑한다고. 교주 대개의 그 큰 교회들 말하지 않아도 요즘은 낱낱이 고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거짓들이다, 교주다 뭐 이러면은 아이고 네가 뭘 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고발하는 사람들이 실달하게 비판하고 고발을 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야. 거의 교주들이 많아요. 거의 교주. 이웃사랑 실천 안 해요. 자기 교회, 자기 땅, 자기 구역, 자기 명예 그런 것만 점점 넓히죠. 자, 그러므로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뭐라고요?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가증한 기도를 하는 한국교회, 정말 진정한 기도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제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액자에 곱게 넣어서 황금 액자 잘 받았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저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도 있어요. 거절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가 뭐 다 상달되는 줄 압니까? 어리석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건 믿지 마세요. 자기 행실은 더럽고 개차반이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토악질 난다, 가정하다 그렇게 표현해 놓으셨죠? 알아야 돼. 하나님을 괴롭힌다고. 얼마나 많이 괴롭히는지 몰라.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가정한 것들이. 우리는 회개함으로 해서 자범죄 문제 해결, 음란한 것. 아유, 그래서 허경영은 결국 또 이게 있어. 여자 음란 문제. 또 지랄을 해요. 돈도 갈취를 하더니 음란 문제, 여자 문제. 제보자들이 막 생기는 거지. 음란하고 돈하고 우상숭배하고 항상 한 세트라. 돈, 여자. 돈도 갈취하고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타락하고. 자, 우리 죄 문제 해결할 거죠? 음란한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우상숭배하는 거 끊어야 되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 우선 회복. 기독교는 하나님 아는 거죠. 하나님을 힘써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만나야 돼. 뭐 저 멀리 있는 신을 뭐 주여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심령성전에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돼. 교제해야 돼. 교통해야 돼. 대화해야 돼. 말씀 들어야 돼. 이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인데 뭐 음성 들으면 뭐 직통 계시니 거짓 것이니 귀신 들렸니 경험을 안 해보니 모르는 거지. 그죠? 방언도 경험을 안 해보니 모르는 거지. 방언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과 및 나와 교통하고 알아듣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는데 방언이 무슨 이방 제주도 말 전라도 말이라고 방언.
그게 방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제주도 방언, 전라도 방언, 충청도 방언, 그것도 방언 맞기는 맞아.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알아듣잖아. 지역 사람들은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방언기도는 하나님과 및 나와 교제하고 교통하고 알아듣는 자가 없는 일. 이게 방언 맞아요. 그리고 방언이 있어요. 언어 방언이 있고 영어 방언이 있고 천사의 시와 같은 방언이 있고 찬양이 있어요. 경험을 안 해보니 모르는 거지. 기회가 되면 방언에 대해서도 한번 설교를 할까 합니다. 방언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다가 방언까지 갔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느니라. 그분은 말씀하시느니라. 우주 만물에게 그분은 말씀을 하셔. 당나귀도 말하게 하고 돌돌로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인간과 교통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 찬양받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돼. 그 교통하고 교제하고 대화한다고. 대화. 그럼 그 신비적인 거 아니냐, 귀신의 소리 아니냐, 잘못 들은 거 아니냐. 경험을 안 해보면 뭔 소리를 못해. 이상한 데나 믿지 말고 자기들이나 똑바로 정신 차리는 것이 좋소이다.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실제가 되고 내 삶 속에 떡하니 나타나는 이것은 결코 허사가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고 진정 그분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이란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죄를 밀어내야 돼. 내다 버려야 됩니다. 믿노라 하면서 기도하는 교인들, 믿는다, 기도한다 하는 교인, 신앙인 말고 첫 번째, 회개. 오늘 계속 강조합니다. 세례요한과 주님께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 복음을 믿으라. 첫 번째로 외쳤어요. 회개를 해야 귀가 들리고 귀가 돌이켜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입니다. 회개 안 하는 완악한 심령들, 니나 잘하세요 이런 것들, 니나 잘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그도 나를 돌아봐야 돼. 스스로 속죠. 사람들이 자기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속아버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얼마나 저주인지. 스스로 속아서 교조가 된 자들, 그들의 말로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율법 완성.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드렸어요. 이웃을 사랑해서 그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지불하고 사명 감당하고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사랑의 완성이죠. 율법 있고 사랑의 완성. 자, 이제 주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아니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그의 기도하는 행위도 가정하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 회복, 그거 먼저 하고 기도하는 순서로 나갑시다.